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감사 드려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온 마음 정성을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다 찬양하라.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다 송축하라. 다 송축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한번 진동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으로 16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울 지역루터교회 연합 야외 예배로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수도교회 정경희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 하나님은 이곳에 루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65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여 기간 동안 교회들이 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모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비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나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친교하며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sam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몰라서 목사님들, 교사님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위정부 성북동 기리의 루터교회에서 휴무하시는 전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 지역 루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의정부 기뢰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좌민철 목사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장 본문의 이 설교 제목이 뭐죠? 그루터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 이름을 그루터기 이제 루터 교회라고 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면 교회 이름에 이 루터가 두고 들어가서 좀 그럴 것 같다고 해서 교회 이름으로는 지어보자 이제 짓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저는 이 이사야서 6장 본문 말씀을 읽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도 이 교회력 본문이 아닌 이 이사야 본문 말씀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대학교 강사분의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부약학을 가르치던 박유미 교수라는 분의 이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주제와 연관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잠시 그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베란다 정리를 하면서 파키라 화분을 그렸다. 이 파키라라는 식물은 몇 년 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강사 휴게실에서 힘겹게 키우던 식물이었다. 어쨌든 겨우겨우 생존하던 파키라 밑동에서 삐죽 올라온 여리여리한 10cm 정도의 새순을 따다가 화분에 옮겨 심고 80cm 정도 자랄 때까지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 그럴 때 갑자기 응애라는 벌레가 나타나 잎을 갉아먹었고 잎은 점점 시들어갔다. 잎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여러 번 잎에 약을 뿌리고 해도 이 벌레는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뿌린 약으로 인해서 잎들이 더 빨리 시들어갔다. 결국 이 파키라 키우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그런데도 미련이 남아서 위에서 10cm 정도를 잘라왔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직 초록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몰라 물에 담궈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놓은 지 근 한 달 만에 잘라놓은 가지 아래쪽엔 뿌리가 될 하얀 점들이 생기고 위쪽에 잎이 될 초록점들이 생겨났다. 파키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파키라는 죽은 것이 아니라 줄곧 살아있었던 것이다. 잎이 몇 개 시들었다고 나 스스로 이 식물이 죽었다고 완전히 착각했던 것이다. 그 내용은 여기까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박유미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생명이란 참으로 질기고 무섭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 말씀에서 부르터기에 대한 비유와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애지중지 키우던 나무를 잘라내야 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러나 뿌리째 뽑지는 않으시고 부르터기만큼은 남겨두신 우리 하나님의 영민 어린 연민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터기처럼 남은 자들이 가진 생명력을 통해서 나무가 다시 자라나 푸른 잎사귀를 맺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희망찬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목욕자로 심어하던 루터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언젠가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 성경 말씀을 쭉 통독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 말씀들을 보면 죄다 누군가를 막 심판하고 죽이는 내용이라 이 성경 통독하기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 말씀들, 특히 이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항상 심판으로만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도 백성들에게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셨던 겁니다. 아까 전에 이 식물을 키우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벌레 먹고 열매도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지는 다 잘라내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잘못된 것들은 모두 다 잘라내시고 신실한 남은 자들만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좋은 나무로 만드실 분을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로 신실하게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가실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생명체이고 생명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잎사귀가 마르고 시들어가는 병든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남아있는 생명들을 통해서 다시 아름답게 자라나 새파란 잎도 피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또 무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서 6장 본문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원전 8세기경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는 청년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가서 전하거라. 하지만 그 말씀은 이사야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백성들에게도 결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처럼 남과 북,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시기는 아직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이었지만 당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시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사야의 조국은 남유다였는데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애국, 아수르, 바벨론 같은 큰 강대국들에 비해서 매우 작고 힘도 없는 아주 초라한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의 왕도 백성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애국과 같은 다른 강대국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나서서 외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로 막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자신감과 패기가 넘쳤을 겁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변화될 거라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희 신학생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신앙 안에서 변화될 거라는 꿈과 희망을 막 가득 가진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얼마 안 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제 경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정말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메시지였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꿈과 희망은커녕 백성들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불순종할 거라는 아주 친구를 끼얹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한마디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순종 상태에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다 못한 이사야는 11절에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불순종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절규에 찬 목소리로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아마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 말씀들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예언에 해당하는 심판에 해당하는 말씀일 겁니다. 11절 후반부부터 12절을 보면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어지고 가옥에는 사람들이 없으며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쫓겨나고 남아있는 땅은 완전히 황폐해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13절 상반절에서도 10분의 1의 사람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조차도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절에 걸쳐서 황폐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있을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없어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불순종과 심판의 말씀을 보면 요즘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전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믿는 사람들의 이 가운데도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20년 후, 30년 후에는 대다수 교회들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크나큰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뭘 해야 될지 참 눈앞이 깜깜하고 때로는 앞이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에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순종한 이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심판처럼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며 이제 한국 땅에서 교회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데다가 출산율도 감소하지, 인구도 줄어들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며 그대로 그냥 체념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 한번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희망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과학적인 예측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봤죠. 그렇다면 이 심판의 말씀 뒤에 반드시 어떤 말씀이 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유다 백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한 이사야 6장 13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에 과연 어떤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그루터기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있는 땅 밑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거목으로 자라나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모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의 약속을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이상 숭배에 빠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을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그루터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속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루터기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아무리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나를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희망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지역 루터교회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신실한 그루터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그루터기의 말씀처럼 절망 뒤에 새롭게 주실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루터기가 되어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구루터기가 되어 이 땅 위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이웃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펼치는 그 희망의 사역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신실하게 구루터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서울 지역 루터교회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신실한 구루터기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힘을 모아서 이 희망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울지역 루터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앞으로도 루터교단과 한국교회 안에서 신실한 루터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산과 숲에서 서울 지역 7개 루터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들을 힘써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고 노래하듯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온 교우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즐기며 행복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연합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온 루터란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며 먼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저희의 삶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롭게는 봉헌하는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쓰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떠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접실 때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들을 사하기 위하여 드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고요. 너무 이렇게 없이 받고 있어. 배우님 맞죠? 앞으로 두 분이 나오셔서 옆에서 잔과 떡과 잔을 부여받으시고 잔을 옆에 테이블에 놔두시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곡케 하며 꾸준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사람이 영원하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박성규 목사님 축구해 주시겠습니다. 아론의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찬송가 430장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에요. 광고만 25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 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끊어요. 네, 우리 서울 지역
우리 루터교회가 연합으로 이곳이 팀 수양관입니다. 어디 오셨는지를 알고 다시금 돌아가셔야 됩니다. 팀 수양관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인사 오래 나누세요. 시간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에 우리의 얼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는데요. 앞에 분 얼굴 표정이 어떤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답죠? 앞에 보시는 그 미소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들의 또 미소인지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울 지역 루터교회 연합 예배를 주기 위해서 각 교회 목사님들과 또한 전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최준 목사님, 중앙교회 최준 목사님께서 눈 수술을 갑자기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눈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이번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전사님, 이따가라도 이게 이제 장소가 좀 이제 넓다 보니까 인도를 좀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도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전도사님들의 어떤 얼굴을 잘 보신 다음에 인도를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민철 목사님, 우리 기류형님을 신고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연합회에서 저희가 우리 장민철 목사님을 초청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하셨고 또한 그 설교 가운데서도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힘듦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격려한 차원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훈철 목사님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격려 말씀을 앞서 우리 서기 목사님이 광고하셨듯이 오늘 헌금은 별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고 교회별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헌금 안 하신 분들, 그냥 시간 지나가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이제 한꺼번에 박수를 치겠습니다. 한꺼번에. 먼저는 우리 대저동교회에서 예배반주와 찬양 인도를 해주셨고요. 중앙교회와 대저동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저동교회에서 생수,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식혀줄 생수 400개를 헌금해 주셨고요. 또한 옥수동교회에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운동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캐노피, 천막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천막을 준비해 주셨고 100개의 의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개니까 뭐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여기 실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나갈 수는 없지만 바깥에 나가게 되면 100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옥시동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는 어르신들, 매트 깔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을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못 앉는구나 하지 마시고 눈치껏 오늘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눈치가 없는지. 옆에서 허리 두들기고 계시는데 계속 나몰라라 핸드폰만 보고 계시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도 안 나오시고. 저희 다시 김경희 목사님 부흥회 한번 해야죠. 아멘 안 나오면 안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봤어요. 김경 대장님. 꼭 광고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교회 조미정 권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심심치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간식 포장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한 도봉교회 장창홍 집사님께서 단체 사진 그리고 일정 가운데의 사진들을 찍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안 찍힐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왜 우리 교회, 왜 나는 이러지 마시고 각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 담당자들 좀 세우셔서 사진을 각 교회가 먼저 스스로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